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을 되새기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이 단순한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그저 감상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화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과 또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본으로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구역 안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모든 구역원들이 그 구역 모임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두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먼저 인정하며 우리가 그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이 건축에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이어지는 모든 공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현장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과 헌신으로 함께 동역하며 우리가 주님의 집을 세우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동안 우리가 임시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동안 또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엘림부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엘림부 어르신들 남은 생애 동안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안보하시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괴로워한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낙담과 시험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지금 이 나라 가운데에 정말 이 혼란한 전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하여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분단으로 나눠져 있는 저 북녘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억압받는 그 체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동 지역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망 가운데에 또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며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를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여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넣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들이 더욱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또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성경 본문에 기록된 그 문자적인 그런 표현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2004년에 개봉했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아직 그런 주제를 다룬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이 되면,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많은 곳에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상영하곤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들을 더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2004년 당시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에 한 영화 평론가가 그러한 평을 했다고 합니다.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폭력을 지나치게 미화한 작품이다. 이거는 그저 영화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한 폭력을 지나치게 미화한 것 뿐이다 라고 혹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신앙 수련회 때에 영락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날 저녁 집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2시간 반이라는 집회 시간 동안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저희 학우들이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영화 평론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멜 깁슨의 상상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 형편없이 축소해서 만든 영화다.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 영화가 10분의 1도 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하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우리가 그냥 채찍질 하더라 라고 하면은 회초리를 맞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바위에 묶여서, 혹은 또 다른 장면에는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위에 매달려 가지고 채찍질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로마 군인이 행했던 채찍질은요, 그 채찍 자체가 상당히 잔인한 도구입니다. 그냥 매끈한 가죽줄이 아니라 그 가죽줄 사이에는 돌이나 구슬 같은 것이 박혀 있고, 또 끝에는 갈고리가 있어서 그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이 사람의 몸을 때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고리가 사람 몸에 감기게 됩니다. 그리고 힘으로 그것을 당기면 그 살점이 뜯겨 나오겠죠.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아서 상처가 난 부위를 채찍 가죽에 박혀 있는 돌이나 아니면 구슬들이 상처를 벌려서 더 많은 출혈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무섭고 또 강한 형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질을 대표적 조롱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이 이제 가볍게는 푸스테스, 또 심하게 때릴 경우에는 플라겔라나 베르베라라는 그 형식으로 나눠서 가벼운 채찍질과,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무거운 그런 채찍질로 나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마 빌라도가 처음에는 가벼운 푸스테스 정도로 대충 하고 넘길 그럴 생각을 가졌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해놓고 나서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후에 보면은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역사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이 예수라는 자기 앞에 끌려온 이 청년을 놓으려고 그래도 애를 썼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가 맡은 역할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경륜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벼운 조롱 정도로 예수를 망신을 주고 예수님을 이제 적당히 채찍질하면 유대인들도 좀 누그러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군중이 더욱더 이렇게 들끓는 그런 모습을 지금 빌라도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당시 5번째 총독인데, 유대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밀란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유대 지역을 굉장히 주목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총독을 임명하면서 총독에게 만약에 이곳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너는 바로 참수다, 그렇게 조건이 걸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총독으로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의 이 반응들을 보면 12절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가이사에 반역한 것이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은 너무 명명백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재판정에서 변호사들이 변론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지금 곧 봉기하고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예수를 놓아버리면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키면 내 목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제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밝히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지만 결국 거기까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실제 또 생명까지도 위협받자 빌라도는 소신을 잡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심판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는 성난 군중들의 함성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오늘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이 수치와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조롱과 수치에도 잠잠하셨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끝없는 사랑과 겸손, 인내와 순종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체면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부끄러워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내가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같이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감당할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 베드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전에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미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가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날 닭이 울기 전에 아주 어린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난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결국 그는 이제 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도 결국 예수님께서 처음 불렀었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다시 고기나 잡고 살겠다라고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는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조롱과 수치에도 이 믿음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을 거슬러 진리를 고수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4절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진리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빌라도처럼 실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4절에서도 6절에서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과 하수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법대로 이미 저자가 신성모독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죽여야만 한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도리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이 와서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재림한 예수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과 빌라도가 그 시절 그 당시 특히 이 헬라 문화권 가운데에 내가 신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전혀 다른 무게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에서는 많은 신을 섬겼기 때문에, 또한 그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땅에 내려온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더욱 두려움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출신에 대하여 묻죠. 내가 어디로부터냐? 너가 인간이냐 아니면 정말 신이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고향을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빌라도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의 질문은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에 더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자 그는 더욱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위협해보지만 오히려 진정한 권한은 하늘에서 온다라는 예수님의 대답만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빌라도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도 알았고 예수님이 왕이시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도 이미 그는 우리가 앞선 18장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진정한 권한은 위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씀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가이사를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결국 그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가장 가까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웠지만 진리를 거절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안전, 자신의 야망이라는 실리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세상의 압력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행해야 하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살릴 권한과 죽일 권한, 이 모두를 가진 진정한 권위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압력에 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털강자 앞에 순한 양처럼 잠잠히 조롱과 수치 그리고 모욕을 견디시며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보면서도 결국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악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일한 수치와 모욕,
압력 그리고 유혹 속에 놓여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우리는 악과 타협하지 않는 자로서 진리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수직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가며 진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당할 때가 분명 우리 앞에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같이 진리를 택하며 그 조롱과 수치를 견디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